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10월 27일 광화문에서 만나요.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또 10월 27일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 교단이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인파가 더 많아지면 삼각지까지 전국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큰 기도회를 하기로 결의한 날입니다. 일시적으로 아직 대부분 9월 달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총회를 하는데, 총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이것은 우리의 완력을 쓰자고 하는 모임도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데모를 하자고 하는 모임도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성혁명에 관해서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 대단히 독소조항입니다. 우리나라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충분히 보호가 가능한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역차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개성교회 지자체와 또 지방의 국회의원들에게, 저도 우리 교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이 이제 종종 들으셨겠지만, 여러분이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왔어요. 외모로 봐도 남자예요. 그런데 나는 오늘 난 여자라고 느껴요. 그러면 쫓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해도 부모가 막으면 그게 위법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학교에서는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변을 봤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너 왜 교실에서 이런 행동을 하니? 저는 오늘 저를 고양이라고 느껴요. 처벌을 못합니다.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상식이 뒤틀린 사회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10월 27일 날 이미 아침에 보니까 부산, 목포, 광주, 대전 차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연합 예배를 광화문에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 던진 영적 선전포고였습니다. 당시에 가톨릭에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깃발을 들었던 수많은 개혁자들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전사들, 개혁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개혁가들의 후예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종교개혁, 오직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거슬러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다시 선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의 본문은 오늘 하루는 전국교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자 주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낮 예배 때 계획했던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인데 그 본문을 가지고는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할 것이고, 오늘 오후에 광화문에 가시는 분들은 광화문에서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실 것이고, 광화문으로 가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예배 설교를 하라고 전 한국교회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저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반성경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올해 파리 올림픽에 여장, 남자,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했는데 다른 종교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조롱을 당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파리올림픽에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가 28살인데 경기장에 들어올 때 십자가 송호를 긋고 들어왔어요. 앞으로 대회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 때 환호를 받지만 개인의 신앙을 높이는 표현을 한 것이 자격 정지를 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젠더 이슈입니다. 미국 뉴욕주는 성을 구분할 때 31개의 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이토록 성에 대한 해방을 집요하게 강조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가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리고 결국은 가정이 깨지고 맙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부부만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자녀들이 있거나 가족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가족들이 찢어지고 상처를 받고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광야로 내던져지는 일이 가정이 깨지는 일입니다. 성저책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젠더 이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 가운데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남성과 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남성,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성, 여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성. 물론 이제 여기에 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정확한 구분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구분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 단계의 대적입니다. 이제는 한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동성혼 법제화. 요즘 대한민국에 미국의 목회자들, 영국의 목회자들, 그리고 스페인의 프랑스의 목회자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한국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막아주십시오. 맨 처음에 우리도 영어가 워낙 좋아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설마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을 막겠어? 설마 목사들을 감옥에 집어넣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났더니 목회자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그 전 단계에 와 있으니 한국은 이걸 막아내십시오. 이처럼 왜곡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에는 죽음의 위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고 전국 모든 백성과 신하들을 불러서 금신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분노했지요. 포로로 잡혀온 처지에 높은 관직까지 주었는데 왕의 명에 불순종하다니,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바로 처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들의 충정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이제라도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리라. 그런데 다니엘 3장 16절로 17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서야 합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어요. 뭘 그렇게까지 해? 아니, 한번 절하고 하나님 섬기면 될 것 아니야.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만 들었던 소리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동네에서 들었던 소리 아니에요? 뭘 그렇게 빡빡해 사람이?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 술 한잔 마신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나? 주일날 들러산으로 간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나?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의 흐름 앞에 우리가 봐야 할 얼굴이 있습니다. 세상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1930년경에 태어나서 그리고 1900년대 활동을 했던 A.W. 토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세상과 충돌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선포를 그대로, 왜냐하면 A.W. 토저 목사님이 활동했던 그 당시가 계몽주의가 한참 세계를 휩쓸 때입니다. 이성이 최고야. 그리고 세계 대전을 사람들이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이라고, 인간의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극악하지? 너무 허무하다. 전 세계를 허무주의가 휩쓸 때였습니다. 그 허무주의가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뭐가 바뀌나?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뭐가 바뀌나? 신앙에 대한 회의가 전 세계를 휩쓸 때, 그때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분이 A.W. 토저 목사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세력도 반기독교 세력도 지금은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것을 무슨 지식인의 전유물인 것처럼 국감 현장에 가도 예전에는 없었던 모습이 버젓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독교인은 너무 조용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가 시대의 소리를 거슬러 맞설 것인가? 오늘 한국교회 교단 대부분이 10월 27일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참석을 결의했습니다. 지금 벌써 모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잘 된다고 하는 것, 복된 나라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을 다해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이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 한국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원대한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목숨을 바칠 만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요즘은 시대가 이러니 그리고 환경이 이러니 하고 수많은 빅데이터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빅데이터는 그저 데이터일 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자기를 적용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어려운 시절도 겪었습니다. 일제치하도 겪었고 한국 전쟁도 겪었고 격동의 70년 80년도 겪었고 여기는 거의 젊은 세대는 겪지 않았지만 보릿고개도 겪었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비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구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바뀔 수 있으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울타리를 쌓고 우리가 세속주의에 젖어드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세속의 원리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 그대로 적용해가 드디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교회는 감소되기 시작하고 한국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시대가 와도 아무도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 다음 인생을 개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성도 개인에게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성과 여성을 고결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성에게는 남성에 맞는 능력을, 여성에게는 여성에 맞는 능력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고귀한 역할이에요. 그 고귀한 역할을 왜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것인지, 주여, 주님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며칠 전에 길거리 전도를 하러 갈 때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늘 저에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갔더니 요즘 목사 새끼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이나 그분이 그렇더라 받아 처먹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부끄럽게 생각하죠. 그랬더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고향이 어디요? 그런 분들은 좀 눌러놔야 되거든요. 전라도래. 나도 전라도요. 그럼 전라도가 다 못된 놈이라고 하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지, 전라도 사람 건데 좋은 사람도 있지. 맞아요. 목사님 가운데 그런 아쉬운 목사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사는 다 열심히 기도하고 건강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아니야, 목사들은 다 그래. 그래요? 그러면 한국의 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많지. 많은데 몇 개나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시죠? 3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 목사들의 방송을 본 게 몇 명입니까? 뭐 여기도 여기 10개도 안 되네. 그걸 모르시니 선생들 가운데 어떤 분이 만약에 잘못을 하면 다 선생 새끼라고 해야 합니까? 말이 그게 뭡니까? 목사 새끼라니. 저도 전라도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데 어르신에게 아이고 전라도 새끼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아니지. 제가 길거리 전도를 가면서 안 받아요. 다른 사람 줘요. 그럴 땐 제가 그러지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실이 아닌 것을 도식화해서 말하는 것은 그 말해야 해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타락했습니까? 모든 목회자와 모든 장로와 모든 권사가 다 타락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목회자가 더 많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장로님이 더 많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권사님이 더 많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아요. 여전히 한국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세월 주변국의 침략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나라 대한민국. 한국 전쟁 후에 잿더미로 변한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름 코리아.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여행해 보면 알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여권은 왜 미국처럼 안 만들었을까? 왜 영국처럼 안 만들지? 역사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자 앞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새 친구의 신앙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풀무불에서 구원받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풀무불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풀무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웬걸 한 사람이 더 걸어다니면 안 되거든요. 안에 들어가자마자 뜨거움에 고통하고 소리를 지르고 죽어야 하는데 걸어다녀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했던 선포와 헌신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짐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 세게 한 다음에 막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특징과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때를 써서 하나님께 애타게 간구해서 기적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기적은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모든 일상에 도식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죠.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다시 이 시대에 이런 역사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본인이 신상을 세워놓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풀무불 같은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이겨내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내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게 찬양을 할 것입니다.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우리 자녀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 들어오려고 할 때 엄마는 그때 뭐 하셨어요? 청소년과 청년들이 인간의 고귀함을 상실한 채 꿈을 잃게 만드는 정보들을 자꾸 내보내요. 꿈을 잃고 방황을 할 때 그때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기도할 때 그때 목사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그때 장로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때 집사님은, 권사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들려줄 말이 있어야 합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인연합 감리교회인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동성혼을 주례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그러고, 우린 못합니다. 이렇게 맞섰어요. 그랬더니 한 한인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교단에서 감독님이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잠깐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감독님이 왔는데 그러시죠. 그게 이제 감리교회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내드렸어요. 그 감독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부로 아무개 목사님은 해임합니다. 우리 교단의 가르침과 교단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목사님을 우리는 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둘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다른 목사님이 부임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앉아있는 회중들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목사님은 저분이고 우리는 지금 예배 중인데 왜 예배 중에 와서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불쾌했다면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다른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게 감리교입니다. 그게 다음 주에 다른 분이 왔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동성 결혼의 줄에 못합니다. 여러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표현해도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은 표현하면 법의 조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감옥에 보낸다면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지.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 시도 안에 들어있는 의도입니다. 한국이 악법의 제정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도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을 갔을 때 그때 교수님들하고 나눈 얘기가 있어요. 이제 한국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지 않아도 되지 않아? 왜요? 한국이 이제 세계 신학을 선도해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런데 지금 올 거야가 아니라 다가왔습니다. 세계 모든 신학자들이 한국이 신학을 선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유럽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미국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 악법을 막아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세계 교회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잘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에 전국 교단이 다 힘을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10월 27일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립니다. 100만은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고 현장에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100만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할 테니까 거기 와서 같이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올바른 가치, 건강한 가치,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분은 2부 예배, 오후 예배 끝나고 다녀오십시오. 그러나 갈 수 없는 분은 교회에서 온라인 주소를 우리 교인들에게 발송할 것입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현장에 갈 수 있는 분들은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도대체 현장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 한국교회가 모이는지, 아마도 이렇게 큰 모임이 모이는데 지상파 방송에는 방송이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이렇게 많이 한국교회가 예배하고 부르짖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인 내가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정정당당하게 대적하고 서는 하나님의 용사가 늘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지 않습니다. 악한 법이 제정이 되어 내 딸이, 내 아내가, 내 어머니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그 세상으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시기에 세상과 불화하는 것,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세상에 오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세상을 흉내내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종들이 그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나의 사랑하는 손주 세대가 하나님 건강하게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출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